오늘도 1월 21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행함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고 무익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나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도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지요. 예수님은 이 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나요? 2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의 뜻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욕도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점점 율법의 완성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 24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편해지면은 보통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요. 너와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나보다 너가 문제야, 그가 문제야. 아이, 그 사람 못됐어. 아, 그 여자 안 되겠네. 그 남자 문제가 많아. 다른 사람을 지목합니다. 우리는 갈등의 원인, 불편함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그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거리에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나보세요. 막 핏대 올리고 난립니다. 너가 문제구나. 아니라니까, 네가 문제라니까 싸웁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십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문제가 누구에게 있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그러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의 뜻은 갈등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으라? 나에게서 찾으라. 이게 사랑이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란 얘기입니다. 그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싸우는데 싸움이 많지 않느냐? 부부싸움도 하고 형제 간에 싸우고 친구 간에 싸우고 이웃 간에 싸우고 싸움이 많은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너와 내가 싸우면은 정말로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지 한쪽 손이 딱 멈춰버리면은 손바닥은 마주치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둘 다 똑같으니까 그쪽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가서 화해하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은 해결된단 말입니다. 아이고 내 잘못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잘 지냅시다. 이러면 된단 말입니다. 이 한마디 못해가지고서 갈등이 심하고 밥맛 떨어지고 막 이혼을 하고 형제간에 갈라지고 온갖 아픈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라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형제간에 이웃들 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함으로써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녹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녹으면 맛도 나고 썩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 녹으면 빛도 나고 따뜻함을 얻고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그쪽이 문제고 내가 아닌 그가 죽어야 하고 그가 녹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로 오늘도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삶을 추운 날씨에도 이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